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장은 원래는 21장이지만 오늘 십계명이 나오는 20장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보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희망이나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도와줄 이도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낼 모세를 보내줍니다. 바로는 역시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가 있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바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첫 번째 그 장자가 죽을 때, 심판받을 때, 그리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게 되었고 옆은 막히게 되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사방이 막히게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능력을 보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마치 땅,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 심판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홍해 바다로 그 애굽의 병사들, 군사들을 덮어서 심판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길은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이 출애굽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온 후에 약 2달, 60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보신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십계명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고 공부했고,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웠던 것처럼 외웠던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십계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보통 1에서 4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 5에서부터 10까지의 계명을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 10계명,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이 10계명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핵심 중에 핵심, 10가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모아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기에 우리는 그 신앙생활할 때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이 계명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범위를 십계명에서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조금 넓혀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 그리고 율법,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새롭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이 이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혹은 뭐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이 주신 법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2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 주장 중에 이름을 이제 굳이 붙여보자면 율법 폐기론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계명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계명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계명으로, 율법으로 묶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 폐기론? 이 역시 두말할 것 없이 잘못된 그런 주장이죠.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붙여보자면 구약 무용론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은 상관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 이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까? 이 역시 당연히 틀린 말이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역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역시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약속의 내용, 말 그대로 올드 테스터먼트잖아요. 약속의 내용,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구약 성경도, 또 성경을 통해 주신 계명,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계명은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계명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그 계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그 계명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계명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우리도 따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계명을 보면 구약의 시대, 그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지만 그건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계명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에 대한 율법, 그 계명은 사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자유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제사에 대한 율법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인간의,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5번째 나오는 그 계명.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시대, 예전 시내산 그 구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크고 의미 있는 계명,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역시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7번째에 나오는 그런 계명이죠.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네가, 당신이 마음속으로 다른 그 사람을 보고 그 음욕의 마음,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우리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38절부터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계명, 그 10계명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눈은 눈으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율법을 두십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율법,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선한 일로 대해주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그러면 너무 많아, 지키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훨씬 어렵고 훨씬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담이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잘 지켜야 축복받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은 더 어렵고 더 부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김병삼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 중에 살아내는 약속이라는 책, 10계명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원어를 보면 사실은 계명이라는 것보다는 10마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10계명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약속을 오해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규율로 생각하며 부담스러워합니다. 10계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약속입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과 교제할 때, 대학생 때 사모님의 통금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통금이 저녁 7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생이면 통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좀 이르면 9시, 좀 늦으면 11시 이렇게 되는데 7시면 상당히 이른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금방 들어가야 하는, 교제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7시가 참 이른 시간인데, 교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그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것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하는 남자친구 입장에서 보면 7시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연애하기가 참 힘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딸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통금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화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우리를 얽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르지 못한,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인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참 힘들지?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줄 건데 너희가 이거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줄게, 탈출시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계명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업적도 없지만 그냥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나쁜 거 많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관계가 다 나빠지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사랑해서 은혜를 줬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했으니 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았기에, 은혜 받았기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 법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삶 속에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